제4왕조 오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왕이 4명입니다. 예후 왕조가 5명인데 오므리 왕조가 4명이 됩니다. 885년부터 841년까지 44년을 다스리는데 208년 비율로 따지면 21.2%를 오므리 왕조가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므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확하게 지파가 기록되지 않지만 사마리아 지역에다 수도를 세운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그 신도시를 만들어서 수도를 옮긴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누구 땅이냐면 므낫세 지파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므리는 므낫세 지파 사람일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므리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수도를 옮기고 신도시를 건설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국가 체제를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했다. 왕으로서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오는 뭘까요?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 3가지 말씀드렸죠. 그게 문제고요. 그 아들 아합이 이제 7대 왕으로 서게 됩니다. 아합은 874년부터 853년까지 21년 동안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데요. 아들이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겠고요. 이 사람도 아합 하면 우리가 치를 떠는 사람이잖아요. 아합 하면 정말로 정치도 못하고 악한 사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최고였습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시키고 외교 전략을 세우고 해상 무역을 하고 등등등 엄청난 일을 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아람과 전쟁에서 굉장한 사람이죠. 또 국제 정체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존재감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 결혼을 누가 하고 했어요? 그 당시 결혼 정책이 있었다 그랬죠.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우리는 시돈 왕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영화라든가 그걸 통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죠. 자, 그렇다면 시돈 왕과 결혼한 것을 왜 비판하느냐?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고요. 시돈 왕과 결혼한 것을 공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돈이 어디예요?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장남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함 족속이에요. 함 족속인데 이 함 시돈은 바다가 인접해 있고 상업과 교육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함족이니까. 셈족이 하나님의 택자들인데 함족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 정책을 해서 이렇게 상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처가의 덕을 봐서 북쪽 이스라엘을 발전시킨 것은 정치가로서 엄청난 일인데 그래 이거는 매우 공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이것이 뒤집으면 과오가 된다고요. 어떻게 과오가 되어져요? 시돈이라는 나라는 뭘 숭배했어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알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이 들어왔죠. 그리고 거기에 신전이 세워지죠. 그죠?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이세벨의 이끌림을 통해서 이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난한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등 악한 행동을 하죠. 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공격이 크다고요. 아합이. 근데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교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신정국가의 정체성을 이 사람은 상실한 겁니다. 다 나쁜 게 아니라 같은 것이라도 시돈 왕 딸과 결혼 정책을 써서 국가 발전을 시키고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장점이었으나 이것 때문에 바알 신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정체가 이것이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왕입니다. 주전 853년부터 852년까지 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거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겠죠. 그렇죠? 자,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이 1년이지만 왕권을 계승해서 체제를 유지합니다. 쉽지 않아요. 교회를 1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공업이죠. 뿐만 아니라 모압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유다 왕 여호사압과 함께 해상
해상무역에 투자합니다. 자,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니까 이세벨 쪽이 외가겠죠. 외가 쪽이겠죠. 시돈 사람이니까 외가를 사용해서 국가 발전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공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과오가 있죠. 뭐겠어요? 바알 숭배. 누구 때문에? 어머니가 가지고 온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병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 유명한 기사죠. 아하시아가 병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봅니다. 바알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의대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엄마 때문에 바알신에게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람을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9번째 왕은 요람입니다. 852년부터 841년까지 11년을 통치하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지금 아까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8대 아하시아의 형제죠, 형제. 이 사람이 9대 왕입니다. 다 아들로 이어지는데 여기만 지금 형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죠. 형제로 이어져. 아들이 없었겠죠. 아하시아가. 그래서 그 형제가 아들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도 11년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적이 뭘까요? 체제를 유지한 거예요. 유지한다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유지를 하는 것이. 교회를 유지하든 나라를 유지하든. 그리고 모압의 반역을 진압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겨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과오는 뭘까요? 이 사람이 아까 아버지보다도, 아니 형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약간 절제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이 아직은 안 된 거예요. 자, 통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지금 남쪽에 가서 다 예배 드리고 와. 그 제사장 거기에 있으니 그렇게 해.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했다면 레인들이 남쪽으로 안 갔겠죠. 근데 그럴 일을 못 했다고요. 근데 여로보암이 죄를 따른 거예요. 합리적으로는 매우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11조를 떼먹는다든지, 어쩔 수 없다고 교회 안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됐잖아요. 법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 당연히 그 교회 나가야도 11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모두나 법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어쩔 수 없는 경우 안 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런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통을 좀 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절대적 모습에서나 여기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